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 정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그리고 EU 회원국들,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이 그 나라들의 사회 정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베테르만 재단에서 매년 이것을 발표합니다. 이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빈곤 예방, 그리고 교육 기회, 그리고 사회적 포용성, 세대 간의 공평성, 그리고 건강, 노동시장 접근성, 이런 6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측정합니다. 정의는 참 중요한 사회적 주제입니다. 과연 인간 사회가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전도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상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간은요, 사회적 정의를 지수로 측정하기까지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법 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모여서 더 큰 부패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제도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과 참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전도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를 것이 없는 이유는 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제되어져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냥 썩어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요, 참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신방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별의별 것으로 다 신방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이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신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래?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애완견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그냥 반려견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썩어지는 그런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문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과 비교해서 달라야 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같으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속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존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는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이제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22절에 보면은요,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대요, 여러분. 그 몫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데려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의별 꼴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진짜 운전하면서도 별꼴 다 보고 진짜 정말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저 천국,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라면은 황금길에다가 황금 침대에다가 막 그냥 이런 그런 데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여기 놔두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현실 속에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오래 살고 싶겠죠?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야, 이제부터는 건강 생각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그거 누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삶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제 비타민 먹고 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는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